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리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 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렬을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네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백성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이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부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어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복수하려는 마음은 내가 받은 피해를 되돌려 주려고 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강한 욕망, 욕심의 결과물입니다. 복수의 문제는 계속 그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고 또 다른 복수를 낳는 반복되어지다가 완전한 파멸을 맞이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에 반해서 진심을 전하는 건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마음이 상해지는 것 같고 내가 지는 것 같이 느끼게 되어지지만 손해를 감수하고 한 걸음 그 상대방에게 더욱더 다가가는 것이 되어집니다. 내가 당한 그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불평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진심이 전해지기만 하면 갈등은 해소되어지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관계는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 안에 있는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피해를 고스란히 돌려주고자 하는 복수심을 따라 행하다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어지는 요압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진심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얻게 되어지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생활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것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사람들 앞에,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체들에게 그 마음을 보이고 전하며 사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인 거죠. 마치 복수심에 들끓어서 내 안에 있는, 그리고 내가 받은 그것을 그대로 돌려주고자 하는 마음은 완전한 내 생각에 불과한 내 계획인 거죠. 오늘 아브넬과 다윗이 비록 어울리지 않은 관계였지만 그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윗도 보았고 우리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어울리지 않은 관계에서 또한 다윗도 잘못된 행동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다윗은 깨달았을 것이고 알았을 겁니다.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아니한다는 걸 말이죠. 모든 일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섭리하신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브넬을 맞이해 줬고, 그리고 또 그에게 잔치를 배설해 줬고 평안히 그를 가게 했던 겁니다. 네, 요압, 다윗의 군대의 장관이었던 요압이 자기의 수하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기고만장해 있는 거죠. 자신감이 충천되어 있죠.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는. 돌아와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내게, 요압에게 소식을 전하여 주는데 아브넬이 왔는데 그 아브넬이 다윗이 이 아브넬을 평안하게 돌려줘 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아브넬이 왔는데 다윗이 그냥 평안히 돌려보내주었다, 살려보내주었다 라고 그 부분만 딱 떼서 요압에게 알려주었던 거죠. 요압은 자기의 동생이 죽은, 그 아사엘이 죽은 그것을 너무나도 가슴에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동생을 죽인 저 아브넬에 대한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죠. 그걸 억누르고 있는데 다윗이 왜 그렇게 했는지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그저 다른 한 사람이 내게 전해주는 그 말만 듣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요압이 군대의 장관이 되어서 전쟁을 치르면 치를수록 그 전쟁을 치르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큰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마음의 욕심, 내 마음의 계획들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이기게 하시고 승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나, 아니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왕이 이끄는 대로, 왕이 행하는 대로 순종하는 신하의 모습이 아닌 오늘 내 안에 들끓고 있는 이 복수심을 그대로 토설해 놓고 말지. 왜 그 아브넬을 죽이지 않고 왜 돌려보냈습니까? 왕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째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였는데 왜 당신이 그걸 몰라서 그냥 돌려보내주었습니까? 그냥 살려보냈습니까? 라고 왕이 따지듯 그걸 묻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죠. 24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 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왜 그랬냐는 겁니다. 왜 그랬냐는 왕이 행한 그 일을 놓고 왜 그랬냐고 왕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속에 내 동생 죽인 저 아브넬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다 해도 어떻게 왕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신하된 도리로 신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다윗을 나의 군주로 그리고 왕으로 섬기는 신하로서 어떻게 왕이 행한 그 행동을 놓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지. 내 마음속에 가득 찬 내 생각 때문인 거죠. 내 동생 아사엘을 죽인 저 아브넬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눈앞에 보이는 게 없는. 그리고 왕 몰래 전령을 보내서 아브넬을 돌아오게 합니다. 중요한 건 왕 몰래 행했다는 거죠. 아브넬이 돌아오니까 이 아브넬을 조용히 불러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문으로 끌고 가서 그 성문에서 이 아브넬을 찔러 죽입니다. 여러분, 성문으로 왜 끌고 갔을까?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뒤따르지만 여러분, 성문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성문 앞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이 성문 앞에 모여서 뭐 하는지 재판하잖아요. 송사를 듣고 그 송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문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이 아브넬을 끌고 가는 것, 그리고 내가 판결을 내리는 것, 그래서 찔러 죽이는 것. 복수심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원칙을 주장하고 시작하지만 결국 사람을 복수의 눈먼 사람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맙니다. 복수 이외엔 다른 것이 생각하지도 그리고 보여지지도 않게 만드는 것. 왕 앞에 따지듯 말하게 되어지고 왕 몰래 전령을 보내게 되어지고 왕이 살려 보내준 사람을 내 생각대로 질러 죽이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압은 율법에 지정된 거룩한 장소를 그가 자신의 욕심으로 복수의 피로 그 거룩한 곳을 더럽히고 맙니다. 내 감정을 앞세우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할렐루야.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잔꾀 부리는 게 아니라 머리를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자여야 되는 거죠. 내 뜻, 내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 머리 숙여 순종하는 것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내게 필요한. 다윗은 요압이 행한 이 일을 듣고 이 나라와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는 사실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요압이 모든 죄를 저질렀으니 그 죄값이 요압과 그의 집에 돌아갈 것을 28절, 29절 선언을 합니다. 요압 장군이 행했던 이 일에 대한 다윗 또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요압을 얼마든지 제지하고 또한 벌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왕이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말이죠.
그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 아브넬이 죽었던 이 일을 놓고 온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애도를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애가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책에 기록했던 것처럼 오늘 이 다윗은 저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애가를 지어 부르게 되어집니다.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다윗을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행하는 눈물이 아닐까라는 생각,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요. 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도 울었던 것처럼 오늘 이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저 다윗이 눈물을 흘리는구나,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아브넬의 죽음 앞에 애가를 지어 부르고 눈물을 흘리는 다윗의 진심은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졌습니다. 내가 아브넬을 죽일 수 있었고 내가 요압을 치료할 수 있지만 내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대적하고 전쟁을 일으켰던 아브넬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고, 저 요압 장군에 대한 그 잘못된 죄를 지은 그 행위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맡기고 눈물을 흘리는 저 다윗의 모습을 백성들이 다 보았던, 다윗이 울고 있는데 백성들도 그 아브넬의 죽음, 그 다윗의 눈물이 함께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자, 32절의 말씀을 보죠.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뭐하니라 다 우니라. 그리고 33절 이하에 애가를 지어 부르고 나니까 34절 마지막에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성대한 장례식을 치루어줍니다. 요압과 모든 백성에게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위한 애가를 지어 부르며 온 나라가 그 슬픔에 젖어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 일에 대한, 이 슬프고 이 아픔의 이 일에 대한 그 애도의 기간을 온 국민적으로 가지게 되어집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다윗은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근데 그 진심을 다한다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백성들에게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전달되어지니까 다윗을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버지를 위해 왜 눈물 흘리는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지 않고 오히려 다 같이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그 기간으로 다윗은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진심을 다한다는 것, 내 마음을 다한다는 것, 내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다하는 것, 내 진심을 거기에 오롯이 다 담았다는 거죠. 내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내 마음을 거기에 다 담았습니다. 진심이 어린 그곳에 그 진심이 전달되어지니까 그 진심을 느낀 백성들도 그 진심의 당사자 그 다윗과 함께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죠. 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진심을 알아달라 말하는 것, 여러분, 이건 위선입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슬퍼하니까 백성들도 그 슬픔을 느끼게 되어져. 그 진심을 느끼게 되어져. 장례가 끝났을 때 저 해가 지는 석양이 비칠 때 다윗에게 백성들이 신하들이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슬퍼하며 그 진심 마음을 다한 그 슬픔의 기간, 아무 음식도 먹지 않은 그 다윗에게 뭐라도 좀 드셔야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 다윗이 그 모든 음식을 다 거절합니다. 자, 우리 36절부터 봅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뭐했다? 기뻐했다.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뭐가요? 다윗의 그 진심이요. 그리고 3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뭐했다? 알았다고 말해요. 진심이 전해지니까 그 진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얻게 되어진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지. 백성들이 다 기뻐하는 뭘 보고요? 왕의 지금 눈물 흘리고 진심으로 슬퍼하는 그 모습, 정말 슬퍼해서 어떠한 음식도 먹지 않은 지금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절대 왕이 다윗이 저 아브넬을 죽인 게 아니구나. 그동안 내가 생각한 아브넬을 다윗이 죽였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그 마음마저도 다 바꿔버린 무엇이요? 진심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 전심을 다, 내 마음을 다 그 최선의 그 행위가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되어지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요. 마지막 39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시는지? 다윗이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었죠. 해지는 석양 가운데 그 넘어가는 그 해를 바라보면서 다윗이 가졌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었던 거예요. 내가 기름 부은 왕인데,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오늘 약하여서 수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하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깁니다. 내가 기름 부은 왕인데 내가 약하여서 저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나도 힘드니까 하나님 당신에게 다 내어 맡깁니다.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죄하는 게 아니고 내가 행하는 게 아니고.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면서 피신해가면 그걸 깨달은 겁니다. 내 뜻,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할 때가 한두 번이었습니까? 여러 번 그런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런 죄를 지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살려주셨습니다. 다윗을 그곳에서 건져내 주셨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일하심 속에서 다윗은 깨달았던 겁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야 된다는 걸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름 부은 왕인데 내가 너무나 약해서 내가 저들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 못해서, 할 수 없어서 아니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내가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갑니다. 결국 요압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있던 요압이 다윗의 아들 요나단,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다윗의 신하였지만 다윗 편에 서지 않고 그 반란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 편에 서게 되어지죠. 나중에 다윗이 죽을 때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저 그의 머리가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않게 하더라고. 결국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받아서 그 압살롬을 도우고 압살롬을 도왔던 제사장을 도왔던 이 요압 장군을 솔로몬이 죽이게 되어지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요압 장군의 그 마지막까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 속에서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약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약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기 위한 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내어 맡기고 사는지, 비록 내 뜻,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일 속에서도 다윗과 같이 온전히 내 마음을, 진심을 사람들 앞에 보이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가고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 내 욕심, 내 야망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져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그대로 복수하고자 하는 내 욕심으로 가득 차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이 일하여